번째 시간으로 노하기를 더디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뭐 신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뭐 우리에게는 최고의 갑인 분이시니까 뭘 해도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이용해서 인간을 착취하는 분노 노동자, 분노 중독자이실까요? 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 사람들도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겁니까? 저는 이 분노라는 이 단어를 먼저 살펴보므로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에렉과 아파임이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노한다라는 것은 에렉, 그러니까 그 코를 말합니다. 코. 예, 여기는 복수형이 사용돼서 콧구멍. 예, 아, 그 아파임이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사용돼서 콧구멍이고 에렉이라는 것은 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어적인 뜻으로 얘기하면 콧구멍이 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콧구멍이 길다라는 게 왜 노하기를 더디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화가 날 때 막 코가 벌렁벌렁하고 코가 빨개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콧구멍이 짧으면 화를 잘 내는 사람. 예, 이 당시의 어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또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죠. 근데 콧구멍이 길다라는 것은 화를 내는데 콧구멍이 긴 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화를 잘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 에렉 아파임인데요. 이제 화를 낸다라는 그 어떤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이 코가 빨개진다 이런 뜻으로 구약 성경에 56번이나 분노하고 화를 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요, 이 보디발이 애굽의 그 당시에 어떤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이 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오해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일단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노했다. 이때 노한지라라는 말이 그의 코가 불탔다. 예, 코가 그냥 빨개졌다. 그냥 벌렁벌렁거렸다. 예, 그 단어적인 뜻이 사용돼서 이제 번역을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노했다. 화를 발했다. 예.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좀 성경에 사용된 비유적인 표현이고 수사적인 또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들 일일이 다 찾을 수도 없고 찾을 필요는 없겠죠.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 여기에 나올 겁니다. 뭐 굳이 안 쳐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심지어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5번째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옛날에는 굉장히 모세가 겸손하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쓰시겠다고. 저는 겸손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글쎄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모세의 완악함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네가 말을 하는 순간에도 내가 너를 돕고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때 하나님의 코가 빨개지신 겁니다. 예, 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겁니다. 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네, 화가 나신 거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로 그 처벌이나 아니면 모세를 탁 그냥 뭐 죽이시거나 아니면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하시지만 너무 화가 나시지만 자기 형 아론을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이때 모세의 어떤 이 언어 생활 또 스피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 성경학자들도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심각한 언어 장애라든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압 평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큰 세 편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모세가 뭐 이렇게 도저히 뭐 말을 할 수 없는 구강 구조라든지 뭐 그런 또 심한 어떤 말더듬이라든지 혹은 다른 식의 언어 장애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건은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분노인데요.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우상 숭배 사건 중에 심각하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이제 그냥 우리 사람 사이에 보면 결혼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부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형상화해 놓고 형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도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다신교이지 않습니까? 신이 1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고대 사회일수록 거의 다신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그 당시에는 실제로 믿었던 신들이에요. 이집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송아지 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태양신, 그래서 바로 이집트의 왕을 일컫는 이름이 바로거든요. 실제로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 이 바로들은 다 태양의 아들들로
이렇게 칭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중에 송아지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분노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대요. 타락했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불안하고 모세는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불안한 마음에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화가 나고 분노하셨냐면요. 하나님 코가 빨개지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코가 빨개지셔가지고 진멸. 여러분 진멸은요 죽인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진멸은 완전히 싸그리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진멸. 이때 너를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내가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할게. 내가 이 이집트에서 구해낸 이 백성들 안 돼. 얘네들은 안 되겠어. 나하고 언약식을 맺자 말자 곧바로 나를 버리고 돌아서는 이 인간들하고는 내가 도저히 안 돼. 내가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버릴게. 너하고 다시 시작할 거야.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죠. 13절에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32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32장 14절 맨 밑에 여호와 빨간 걸로 된 거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사부터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시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분이실까요? 우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때로는 돌이키실까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결정되었어요. 내가 얘네들 싸그리 다 없애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런데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어쩔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철회하실 때. 여러분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학적인 분이 아니세요. 혼내고 때리고 죽이면서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뼈를 다 갈라내고 내장과 그리고 가죽을 제사장이 불에 태우잖아요. 당연히 불에 태우니까 냄새가 나겠죠. 연기도 나고.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그 향기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좀 이상한 분이면 어떡하죠?
좀 변태적인 분이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고깃집 가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을 때 그 불판에 그 타는 그 냄새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장과 뭐 가죽 막 이런 거 태우는 냄새는 정말 좀 역겨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걸 험양하신대요. 험양. 어, 너무 좋아.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는 냄새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악을 여러분 동물의 안수에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동물이 대신해서 죽고 그것을 이제 불태워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변태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없어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 내지는 어떤 좀 필요한 걸 좀 시켜 먹을 때 예,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으시지만 우리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여러분 또 한편으로 구약 역사 전체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적은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시대라고 하면 아합시대. 아합시대는 완전히 그냥 바알을 국가적으로 숭배했으니까 그 시대 정도 말고는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항상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신들은 다 비의 신, 또 어떤 풍성한 곡식 그 수확을 잘 해주는 신 혹은 다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그들의 어떤 토착 종교, 그들의 어떤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대를 거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계속해서 반역하고 떠나고 내 언약을 저버린다면 내가 너희 나라가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 내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되었습니다. BC 722년 또 BC 586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는 이게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주님 품에 가겠지. 근데 가보니까 주님 품이 아니네. 예. 우리 막 영화에 나오는 뭐 지옥 어떤 그 정도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집이 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파괴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우리가 선민이야, 선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거든요.
그들은 정말 개로 여겼습니다. 개. 저 개들. 네. 개하고 같이 밥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상종 안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가 자기가 막 숨기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혼나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았을 충격,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됐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 바로 징계입니다. 네가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아유 뭐 어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역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냥 룰루랄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 신이잖아. 뭐 마음 아프고 그래. 우리 인간들이나 뭐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지. 하나님은 멘탈 갑이시잖아. 뭐 그만한 일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으신 분 같으면 모르겠어요.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헛짓거리하는 걸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아유, 니네들이 그렇지 뭐, 괜찮아. 그 정도야 뭐. 나는 그 정도는 신경도 안 써.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절정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너무나 당연한 상태였어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막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회칠한 자들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일반 백성들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 심각한 경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로마의 어떤 압제, 로마의 어떤 식민지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합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에 맞게 지금 그 상태에 있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진노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이방인 압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역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로마의 압제자와 타협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반역자로 몰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요 반역자들에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차명, 한순간에 목을 내리쳐서 죽이는 건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특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차명을 당했다고 하죠. 왜?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죠. 왜요?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어갔던 거죠.
적어도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에 사형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란군의 왕으로 이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형을 받은 반면에 실제로 로마에 대항한 바라바, 그 옆에 있던 바라바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참 아이러니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에 대한, 그 악을 멸하고 그 악을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것이 만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자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형에 매단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악은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넘기신 거죠. 그리고 악은 멸하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 맞습니다. 노하기를 너무나 더디하시지만 노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분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급한 성정에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오랜 인내와 사랑 가운데 때로는 노하시지만 그 노는, 그래서 그 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로 이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화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성품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 나는 사람인데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에이, 이렇게 살면 좋긴 좋지. 그러나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이런 성품이 불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반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또 해외에 열방에 선교도 하고 또 이웃 사랑도 실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구절에 특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냥 우리가 도딱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런 성품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리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분노하고 버럭 화를 내고 때로는 그냥 분노 뭡니까 이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면 안 되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왜? 의를 위해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그 분노를 표출할 때 폭력적이거나 뭐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나를 폭행하는데 그래요. 나 같으면 맞아도 싸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걸까요? 겸손한 걸까요? 그럴 땐 여러분 방어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이웃이 위험에 처해 있다. 여러분 뭐 그러든지 말든지 분노할 일은 분노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화를 그냥 절제하지 못해 표출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성질을 부리고 이런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품이어야 될까요? 네. 분노해야 될 때 올바른 방법으로 분노를 표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그냥 뭐 내가 꼭 죽어봐야 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이전에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버럭 화를 내고 뭐 늘 신경질적이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별로 없네. 왜 저러지?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이런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뭔가 많이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그냥 뿅 이런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뿅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우리의 평생의 일입니다. 우리 평생의 과정입니다. 과정.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주위에서 나이 들어가는 분들을 여러분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왜?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좀 더 약해지고 정신도 뭐 때로는 깜박깜박 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참 어른이시구나, 하나님을 더 닮아가시구나,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추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저럴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없을까요? 목사님들 중에는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저러시지? 조그만 일에 뭐 너무 쉽게 삐지기도 하고 뭐 자기들은 변명하죠. 뭐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래. 챙기려는 것들은 또 막 왜 그러시지? 원래 나이 들어가면 다 그런 거야. 그럼 도대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경과 우리는 뭘까요? 이건 그냥 뭐 목사들의 어떤 뭐 직업 교체입니까? 전 다만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 여러분이 세월이 가는 만큼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좀 어떠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 지난 10월 달보다 11월은 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가는